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아슈레.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의 동역자이며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 의사인 것을 골로새서 4장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주 60년에서 63년경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때 누가는 바울과 함께하며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러와 그 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역, 고난 그리고 부활과 구원 성취를 알려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체계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그 이후까지 삶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몇 가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며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공간복음의 다른 책들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말을 해요. 그 안에는 공통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복음서가 더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성경 한 권 한 권은 우리 신체의 부분들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66권 성경을 전체를 다 바라보게 될 때 완성된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보고 들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모아서 배열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한 말씀,
또 사역자들이 전해준 내용을 기록한 책이기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수천 년의 시간 간격을 넘어 예수님의 진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되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사도로 분류됐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낳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접한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 말씀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자 이 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후대에 전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누가는 붓을 들어서 복음서를 저술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와 목적을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며 날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길을 가려고 하면 옛날에는 주소를 찾았어요. 약도를 찾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여기를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해요. 그런데 세상이 하도 좋아져서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길을 인도해요. 내비게이션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 걱정 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은 내비를 펼쳐서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제대로 잘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을 해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자라는 말이에요. 자. 정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삶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사도들이 보이는 앞에서 이루신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실들은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야기인 것을 2절이 말씀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은 살아있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누가는 역사가로서 복음 이야기를 집필하기 위해 모든 일을 자세하고 철저히 미루어서 살핍니다. 3절에 보면 근원부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혹은 그보다 더 이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목격자들의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질서정연하게 논리적 순서로 복음서를 써내려갑니다. 누가는 실제로 일어난 복음의 사건들이 이 세상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하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시대 가운데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영원한 반석입니다. 누가는
친구이자 재정 후원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서를 헌정했습니다.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 복음을 확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대의 데오빌로들을 위해 복음은 확실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누가는 당시 유대 지방의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짓고 있던 성전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와 역시 존경받는 제사장 가문의 엘리사벳에게 주목했음을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부를 경건한 자들이었다고 6절에서 기록합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일이 특별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음을 의미한다고 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이 두 부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더 다른 희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에 주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는 남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고 그들의 나이는 많았습니다. 그때 마침 사가랴는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데 기독교인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보다 더 적합한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분의 지도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망각하면 내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면 나는 잠잠해져요. 견뎌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복하며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분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인정하며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는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자, 곧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동안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 이 사가랴가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제사장 수가 얼마나 되냐면 18,000명 정도쯤 됐어요. 18,000명. 그러면 오늘은 누가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며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까? 18,000명이 다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됐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18,000명이 그때마다 다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가 편성이 됐을 것이고, 여러분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힌 자가 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마침 그때 누가 제비에 뽑혔냐면 사가랴가 제비에 뽑혔어요. 여러분, 사가랴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 동안 이제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다고 이제 8절로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향기는 하나님이 경건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보증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옮기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오물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외마디 비명이며 또 여러분 이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 하나님은 쓰레기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일상적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상에 충실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일상의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복음은 과거에 이루어진 분명한 사건입니다. 또한 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에 의해 선포되고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고 확신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은 우주와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11월 말까지를 우리는 보냈어요. 12월 1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요. 미지의 세계로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설렘과 기대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아름다운 이야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좀 옆에 비켜 계세요. 주님은 뒤에 좀 계시다가 내가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 설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 충실했던 경건한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과 새해를 시작하게 될 1월에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줄 생생한
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고 분명하게 누가복음이 전하려는 사건을 살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영성과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누가복음은 영혼 구원을 위한 누가의 열정이 담겨 있는 산물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만이 참된 믿음의 기초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담아 더 많은 독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누가와 같은 심정과 열정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죄인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